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고난, 이것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넓은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그 본문의 내용들이 심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우울하고 슬프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오늘 36절부터는 반대로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36절의 시작이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자, 37절로 가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39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1절에도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말씀에도 보면 중간부터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에도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복을. 그래서 복을 계획하셨고 복을 준비하셨고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이루시는 것까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내가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일방적으로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협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약속하시잖아요. 축복의 씨앗을 약속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야, 너 좀 앉아봐. 우리 의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걸 일방적으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죠? 기도. 답은 기도. 우리가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기도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럼 설교 지금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네, 다시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데 그때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반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막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내보내게 만들었나요?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팔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비틀고 왜곡시켜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고요.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이미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악을 활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과 어떤 악한 의도들의 그 의도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자유의지를 꺾으셔서 억지로 그들을 끌고 나가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복을 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지옥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비틀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드셨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의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폭탄하고 비슷해요. 폭탄. 여러분, 미사일이든 그 수류탄 폭탄이든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발사하면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데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화약이 터지는 거라고. 화약이. 미사일 안에 그 수류탄 안에 화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화약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 안에 화약만 있으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줄 아셔요? 아닌 거 아셔요? 촉매제는 아닌데 비슷한 게 있어요. 뇌관입니다. 뇌관. 원래 미사일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사일 안에 폭약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미사일 앞에. 그게 거기다가 뭐를 심느냐 하면
뇌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건 평소에는 빼놔요. 그러다가 이제 발사하기 전에 그 뇌관을 딱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히면서 뇌관이 빵 하고 이 안에 있는 화약을 딱 자극을 줘야 그래야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약이 그 산처럼 쌓여 있어도 거기에 뇌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화약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 뇌관, 그 점화 장치라고 말하는데 그게 있어야만 터지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 섭리와 자유의지가 마치 그것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산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화약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화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뇌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점화장치가 딱 작동을 해야만 그 화약이 터지듯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려면 그 뇌관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뇌관을 비유하자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화약을 터뜨리는 뇌관의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뇌관이 없으니까 이게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다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이루리라 선언까지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너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화약과 뇌관의 그 원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 교회 표 뭐였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2절 버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좀 더 세게 좀 해봐요. 그래갖고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뇌관과 같은 믿음과 순종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뇌관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화약들을 터뜨리고 성취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